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3월 1일. 3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3.1절. 3.1절은요 1919년 3월 1일 약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의 압제에 비폭력으로 항거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하지만 독립은 그 당시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이 3.1운동에 가장 앞장섰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대부분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고요. 반면에 500년 조선을 지배했던 유교 쪽에서의 지도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유교적인 나라에서 기독교적인 나라로 변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온 국민의 애국운동이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인으로서 한국 역사를 올바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크게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잘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 번 전했어요. 하지만 오늘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 사실 지난해가 2019년이기 때문에 2019년 1919년 더하기 100년 해가 2019년 그래서 100주년이라고 그랬지만 생일로 따지면 오늘이 100주년입니다. 그렇죠? 100번째 되는 해. 여러 번 전했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제가 전해도 저의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제가 또 다른 감동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태초부터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휴가도 안 가시고 일하셔요. 우리 하나님 홀리데이 안 가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뭐 일중독자, 워커홀릭은 아니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조금도 실수가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실 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패턴이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시는 것을 어떤 틀에다 집어넣고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결코 또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도록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어긋나도록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잘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일하시고 그런 모습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서 원격 조종하면서 그 하늘에서 그냥 다 처리하시는 그러신 분이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모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이, 이것은 사실은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는 그 성경 본문에서 우리한테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는 그러나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압제 밑에서 오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해지자 남자아기를 태어나면 다 갖다 죽이라고 하는 인종 청소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버려진 아이에서 일약 당시 최고 강국인 이집트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40년 동안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의 교육과 환경과 최고의 권세 속에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그 최고의 지혜를 다 배우고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 바깥을 거닐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딱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때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한숨에 쳐 죽입니다. 왜 그랬대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대요? 성경은 이때의 모세의 동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호하여, 그 다음에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동기가 뭐라고요?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려고, 24절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3절 25절은 또 모세에게 누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어떻게 애굽의 밥을 40년간 먹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하고 있는 거는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3개월 된 아기가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40년간 애굽의 밥을 먹었다니까요. 애굽의 교육을 받고 전적으로 이집트 애굽 문화 속에서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집트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언제 그 철저한 애국자로 민족주의자가 되었을까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할 뿐입니다. 아무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기가 그 정도만은 아니었어요. 25절은 더 깊은 동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24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동기가 뭐였다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25절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누가 인정해 줬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동기, 자기가 민족 사랑하는 동기를 100% 맞는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민족을 편든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말이죠,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하늘이 말이죠, 하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어. 모세는 자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확실하게 단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나가봅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답답해요. 자기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끼어드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부터 먼저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던가요?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느냐? 여러분, 모세가 그 전날 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 편하게 먹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일에 껴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의 미래의 왕자, 이 편함을 다 내놓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바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애국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가 막혀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지? 너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칼이 비수입니다. 어디 기가 막힌 칼이에요. 두 가지였어.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지?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어.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너 또 우리를 죽이려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 또 우리를 죽이려느냐? 지금 모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중이야. I am saving you. 그런데 상대방은 뭐라 그래? You are killing us. 너는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 중이야. 이 두 번째, 너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 중이야. 이 두 가지,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특별히 두 번째, 너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어. 너 또 우리를 죽이려느냐? 이 말에 모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모세가 두려웠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는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왕한테 걸리면 바로 죽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자신했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국의 왕자였던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썩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썩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는 something, 나 이런 사람이야. 4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80세가 됐습니다. 모세에게 더 이상의 인생의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거나 하나님 찾아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요 40년 전에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보여준 게 뭐예요? 자신을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지? 너 또 우리를 죽일래? 그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양치러 갔는데 시내산 광야에서 보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놀랍게도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면 나무는 타서 없어지잖아요. 콘슘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와, 신기하다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우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감히 보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으면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인도하도록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와! 4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예스! 드디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했던가요? 천만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저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셨으면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결국 모세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고 항상 형인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불편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요. 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마치 겸손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으로 토된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80세 때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나이 차이가 있나요? 장소의 차이가 있나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알고 있기는 해요. 25절에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알고 있기는 해요. 만난 적은 없어요.
40세 때 모세한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가 뭐예요? 제가 뭘 주고 있어요 지금? 주먹 주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뭐예요?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자기 힘이었어요. 40세 때 모세의 힘은 최고였죠. 모든 면에서 최고였습니다. 애굽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세상적인 힘에서만 최고가 아니었죠. 예,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만큼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40년 전에, 예, 생애 전체 40년 동안 애국밥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예, 이 생물학적 부모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애굽 왕, 예, 바로의 왕자의 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할 정도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이런 애국심이 있나요? 남보다 뛰어난 능력, 거기다 더하기 남보다 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정말 뜨거운 마음,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었어요. 남보다 훨씬 뛰어난 마음, 이 두 가지를 갖췄다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자기를 보면서 나 말고 나 외 동족 애굽에서 누가 인도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세 때 자기가 진짜 썸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 쓰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그때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지도자로 쓰겠다. 여러분, 여기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룻기를 읽어보셨나요? 예, 아주 재밌는 러브스토리 같은 거죠. 예, 보아스가 그 과부 여자이고, 예, 모압 여자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번이 있어요. 순번이 그렇게 그보다 더 빠른 순번을 가진 친족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족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결혼하겠다 그래놓고서는 그래 주신 너 이게 경제적인 부담 다 줘야 돼. 그리고 이 여자 데리고 가야 돼. 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하고서는 한 게 뭐예요? 신발 벗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내 권리나 포기해. 신발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나는 내려놓습니다. 신발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와 나의 아이디어,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자, 모세자, 도망자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너의 권리와 너의 주장과 너의 계획과 모든 아이디어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백성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그 일에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제가 이걸 기다려왔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 다른 사람 쓰십시오. 40년 전에 모세 어떻게 했나요? 40년 전에 Yes, I can. 나밖에 없습니다. I can.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No, you cannot. This time. 아직 아니야. 이번에 아니야. 아니야. 그럴 때 Yes, I can 해가지고 한 게 뭐예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거예요. Yes, I can 해가지고, 예? 나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자기가 뭐 재판이나 걸었나요? 쫓아가서 나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 너 싫어 때려 죽인 겁니다. 80세 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Yes you can 그럴 때 모세는 뭐라 그러냐? No I can't. 난 못합니다. 그런 모세를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에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태 신앙인으로서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교회에서도 이제 젊었을 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 여러 부서에서 했습니다. 뭐 전혀 안 믿으시는 소리 같으신데, 저희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시고, 돌아가신 고 황홍우 집사님도 증인이시고, 우리 변정희 집사님 다 증인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와장창 무너졌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를 좀 늦게 나갔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모 교회에 5, 6학년을 맡는 전도사로, 소년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했을까요? 잘했으면 오늘 내가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제가 첫 교회 전도사로 나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참 지금 생각해도 고개를 못 들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무능했는지, 왜 그렇게 떨었는지. 제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막상 전도사로 나가보니 그렇게 두렵고 떨었습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까지 가는데도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주장과 내 권리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마음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 내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회를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작 나 자아를 고치는 데 관심이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회를 고치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많았고 내 자신을 고치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적었을까요? I'm good. 나는 나 괜찮아. 나 괜찮은 놈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제가 교회 현장에 나가는데 왜 그렇게 무능하고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까지 갔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 내 주장, 내 권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힌 임재를 못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때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이 벗겨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주장과 권리가 내려놓아진 사람, 이런 사람을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멋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멋있어요. 인생은 자기 혼자 이 탕자처럼 그렇게 살 때 멋있었잖아요. 멋 없어지고요, 나중에 돼지같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멋있어야 되는 진짜 썸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한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멋있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신영락교 성도 여러분, 모세같이 하나님 만남으로 신발이 벗겨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발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에 하나님의 신발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많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세의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렇습니다, 우리 힘 믿고 내 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발이 벗겨져서 나의 주장과 권리가 다 내려놓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 접시만 얻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하나님 살고 있는 호주 땅에 그런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